네, 저는 저희 부친께서 해군 군목이셨던 관계로 진해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자그마한 동산이 있고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 참 열심히 재미있게 다녔습니다. 그 교회는 제게 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주었으며 그 중에는 충격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심한 소아마비를 앓아서 전혀 걷지 못하고 기어 다녔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교회로 가서 그 아이와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기억은 바로 그 아이와 연관된 것인데, 여름방학과 함께 신나는 여름 성경 학교가 열렸습니다. 부장 선생님께서 이번 여름 성경 학교 때는 다 함께 합심 기도하여서 그 아이의 다리를 낫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과 저를 포함한 이 어린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온 교회가 떠나가도록 기도했고 저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은 부장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안고 강대상으로 나와서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였을 때였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가운데 그 기적의 현장에 눈을 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일어나지 못하고 크게 울기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어린 저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마을로 내려왔는데 그 마을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외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자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 쫓아보려고 하였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제자들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쫓고 사람의 병을 낫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라는 기록도 있고, 마가복음에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네. 그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자 소년의 아버지는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말이 아닌 몰골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측은한 심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불쌍한 아이를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조용해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실패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과연 믿음은 그 실체,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는데, 패역이란 단어에서 이 믿음의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실체. 패역에 해당되는 헬라어 디아스트레포인데 그 뜻은 단순히 부패하고 불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패역하다 하면은 썩어서 부조리하고 막 이런 것들은 부정 이런 거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해석하다, 왜곡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잘못 해석한 것, 왜곡된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잘못 해석된 것이거나 왜곡된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하고 똑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 아버지나 제자들의 행동은 불의와 부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패역하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역이라는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고 제자들도 열심히 애를 쓴 이유는 그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이지 그러니까 불의와 부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들이 아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려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들을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지? 예수님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하고 옳습니다. 세상의 모든 실수와 불행은 사물들의 본질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왜곡한 결과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잘못 결정하게 되고 이 잘못된 결정들이 모여서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잘못 해석하였고 무엇을 왜곡한 것일까요? 제일 먼저 사탄 마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왜곡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탄 마귀를 무서워합니다. 다 무서워합니다. 그 강력한 힘으로 고난을 주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사탄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곡된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에 부합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사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내가 향유할 수 있는 것이지, 불교도처럼 열심히 향불을 피운다고 복이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형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거짓말은 사탄에게 노란한 결과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금 사탄의 하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안다면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해야 되죠. 절대로 안 하게 되죠. 사탄은 밤낮 참소하는 자입니다. 남의 약점이나 잘못을 들춰내서 고자질하며 남을 파괴합니다. 이게 남을 파괴할 목적으로 고자질을 하고 흠집을 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탄의 하수 노릇을 하고 있는 거니까 멈춰야죠.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존재야. 죽을 수밖에 없어. 그 아버지가 보인 태도죠. 그죠? 또한 사탄은 말씀을 빼앗는 자, 우리들에게 생명이요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외에 시험하는 자, 속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파괴의 영, 거짓의 영 등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 몸으로, 온몸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역시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힘센 존재이지만 절대로 우리 인간을 털끝 직접 절대로 못 건듭니다. 절대로요. 고난과 불행은 뭐냐 그러면은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파괴 도구가 된 사람들이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사기를 칩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사기에 말려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오남용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은 어떠한 가정도 부부가 행복하면서 자녀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됩니다. 됩니다. 자, 그의 유혹과 위협에 미혹되지 않으면은 사탄은 절대로 나를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패역한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이러한 정확한 생각, 개념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있잖아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공기와 같은 것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가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나 그 아버지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의 개념도 올바로 성립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잘못 해석해서 왜곡된 생각들을 했다고 그랬죠, 그죠? 지금은 그 믿음 자체. 제자들이나 그 아버지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영험한 특정 기술이나 능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소위 능력 있는 목사나 특정한 사람을 찾아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너무너무. 제자들은 그 전에 해보았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특정한 능력, 기술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자,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기술이나 능력이 절대로 아니고 믿음은 태도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모든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능력의 원천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내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믿고 있느냐? 네, 믿습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아니요, 돈에 신뢰하고 있는데요. 땡. 끊임없이 믿고 있느냐? 아니요, 자주 흔들리는데요. 땡. 그게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도 없이 속절없이 늙어가던 90세의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자손을 무별처럼 많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성경을 이렇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창세기 15장 6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 4장 22절. 이어서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 목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줄기차게 믿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0세면은 인생 끝이죠. 그래도 믿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줄기차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의뢰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또 하나 반드시 견제해야 할 것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해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자, 내가 믿음이 좋아 수리수리 마수리 저 산이 들어져서 저쪽으로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야. 이것은 반드시 내가 치워야 돼 하고 삽들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거 치워야 할 거 한 삽 푸기 시작하면은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 드디어 네가 내 뜻을 알았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도와주도록.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와 개혁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 앞마당에서 열심히 놀았던 그 아이를 유학 시절에 캐나다에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함께 열심히 놀아주던 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여전히 목발을 짚고도 걷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있잖아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아이들이 개 두 발을 잡고서 교실에서 그러면 앞발로 이렇게 손으로 기어다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너무너무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어두운 기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발 잡고서 걸어가게 한 것은 걔가 얼마나 심신이 건강했으면은 그렇게 해도,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고 카나다 토론토 대학이 최고거든요. 거기에서 박사과정에 있었습니다. 신앙심도 깊었고요. 네. 부모님과 선생님과 어린 꼬마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무엇보다도 그 아이의 자신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다리 대신에 빛나는 믿음과 불과의 의지와 훌륭한 인격과 하나님 비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삶이 슬프고 힘겨운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조종을 받고 미혹되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파괴의 영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모두 다 죽을 길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데, 왜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예. 기도는 어떻게 돼요? 병상에서도 할 수 있고 의식이 있는 한 할 수 있고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기도를 호흡처럼 일상화시키시기를 바라요. 차가 막혀요. 뭐 할까? 기도. 예. 화딱지 나요. 뭐 기도. 예.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숨 거두기 전에 뭐를 해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종 예배할 때 꼭 가서 손 붙잡고 기도해 주는 이유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같이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식만 있어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최대의 오해 역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예. 기도를 통해서 나를 평안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바라는 것을 관철시키는 떼쓰는 걸로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내게 임해서 내가 변화되는 그 통로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언제나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바뀌고, 예, 그때부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기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겠다 그러는데 땡.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믿음이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 온전한 깨끗한 올바른 믿음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 앞에서 흥분하거나 열광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그래서 더 큰 기적을 봅니다. 우리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